어, 저희도 EM의 사랑방에 이 스몰 그룹이라고 하는데 사랑방에 속해 있는데요. 제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스몰 그룹의 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방은 되게 출석률이 감사하게도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 한 성탄절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대부분의 사랑 방원들이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었고 음식을 많이 준비했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 전주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새신자 커플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 아파트 그 컴플렉스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플을 초대해서 좀 조촐하지만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커플이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지금 저희 사랑방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잔치, 천국 잔치, 최후의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누가복음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누가 그곳에서 떡을 먹을 복된 사람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잔치에 초대되었던 사람들,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종교인들, 종교 리더들이 그 사람들의 그곳에 없고, 나중에 초대된 사람들,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큰 잔치, 많은 사람.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구원을 친히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절대 안 받는다며 안 받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한 세 번 거절하다가 받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죠.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선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초청은 처음 이렇게 주인이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해놓고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음식이 좀 남아서 라스트 미닛에 갑자기 이렇게 초대를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초대를 했었고 그 사람은 온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미국 문화라면 RSVP, 회신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웨딩 결혼식에 갈 때도 RSVP를 해서 몇 월 며칠까지 꼭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몇 명이 오는지, 음식을 얼마나 준비할지 알잖아요. 그 당시 문화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3명 다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저는 지금 바빠서 밭이 있어서 소를 사서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했지만 사실 이미 간다고 했었고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밭을 샀다. 만약 잔치가 저녁에 있었다면 해가 곧 지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살펴볼 시간이 거의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살 때, 땅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잖아요.
아마 밭을 사기 전에 찬찬히 다 살펴보았을 것이고 인스펙션을 이미 끝냈겠죠. 그래서 밭을 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못 갑니다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 없는 핑계입니다. 소 5결이를 샀다. 이게 이제 결이 5 곱하기 2 해서 페어여서 10마리인데요. 보통 농무는 소 한 결이 또는 2결이가 있었어요. 근데 5결이를 샀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한 100에이커 되는 농장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큰 농장이고 부자이죠. 그래서 이 소를 시험 주행하는 것은 일하는 종에게 시켰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 날 했을 수도 있겠죠. 똑같이 전혀 설득력 없는 핑계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장가 가서 못 간다. 네, 이 사람은 염치가 더 없어요. 앞에 두 사람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죄송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핑계지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얘기했는데요. 이 세 번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못 갑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밤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습니다. 네, 굳이 오늘 밤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밭과 소, 배우자, 이 핑계들 나쁜 것들이 아니죠. 그 자체로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밭, 소, 배우자를 묵상하다가 리처드 포스터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타이틀이 생각이 났습니다. 돈, 섹스, 권력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리처드 포스터가 말합니다. 돈을 파고드는 악마 탐욕, 성을 파고드는 악마 유욕, 권력을 파고드는 악마 오만. 그래서 이 돈과 권력과 섹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악마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밭과 소, 배우자,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뀔 때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 참 위험하다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것을 넘어서 오늘 25절, 24절 결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밭과 소 배우자를 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지만 아직 세상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하나님이 밭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즉 밭과 소와 배우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가지 않는 사람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부를 때 한번 음식을 드셔보셨습니까? 네, 배가 부를 때 코스트코에 가면 샘플이 그렇게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어떠죠? 네, 스테이션마다 가서 다 먹게 되죠. 배가 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어요. 하지만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한 입, 두 입 먹고 그만 먹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가 부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잔치에 자연스레 관심이 없게 됩니다. 잔치에 가겠다고 RSVP를 해놓고 마지막에 못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도 생각해보면 결혼식에 가겠습니다. 근데 당일날 갑자기 못 간다는 거에 그건 참 무례한 거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특히 무례한 행위였습니다. 21절부터 23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노했다. 하나님도 노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러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세상에 여전히 시선을 뺏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내의 거리와 골목 그리고 길과 산 울타리가 나오는데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자들, 전인 자들, 즉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길과 산 울타리, 그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종교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교 지도자인들,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해 주시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 저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self-righteous,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죠. 하지만 시내의 거리와 골목,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저는 궁핍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했던 그 죄인처럼 자기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아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한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하시는데 정말 만찬, 음식에 멋진 데코레이션과 만찬을 준비해 놓고 샌프란시스코 홈리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가서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라고 이렇게 초청했대요. 너무 기뻤대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홈리스들이 와서 먹고 기뻐할까. 근데 다들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스들도 거기에 잔치에 관심이 없어서 너무 자리가 많이 남아서 목사님이 실망하고 참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건 우리는 영적으로 궁핍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고 반면에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여전히 굳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거는 사실 억지로 한다는 표현인데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든 설득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아직도 자리가 있다,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바로 이 24절이 예수님의 메인 포인트이자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올 때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안 온다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다음에 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미룰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이미 음식은 지금 하지 않으면 상해버리기 때문에 길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스라고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 칭의의 구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지만 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소외된 자를 초대하라는 주님의 초대, 또는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돌보라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가 바로 오늘 있고 그 오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 초대에 응해야 그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예스로 응해서 하나님의 잔치에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과 음료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분주한 것들 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넘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실 때에 그 초대에 예스로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복음을 살아내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들에게로 초대하실 때 예스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는 또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